성경사랑방 차준희 교수의 구약 제대로 읽기 차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뭐 했죠? 유일신과 쉐마. 다니엘신. 유일신 그것도 했고 네. 쉐마. 네. 네, 쉐마 이스라엘 했는데 네. 좀 마음에 좀 여운이 있다거나 좀 기억에 마음에 남는 담고 것들 좀 어떠신가요? 우리가 하나님만 야훼만 섬겨야 되는데 네. 이제 다른 게 뭐 바알신이라든지 이런 리즘을 네. 섬기고 같이 함께 이렇게 변형돼서 하는 네. 그런 것들 아직도 그게 우리한테 되게 많이 남아 있다라는 그런 게 좀 많이 맞습니다. 생각이 나요. 오리지널 야훼 신앙이 아니고 네. 변형된 네. 야훼 신앙, 네. 바알도 네. 섬기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네, 저도 바알신이 상징하는 게 물질과 풍요, 다산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항상 기도하면서 이렇게 물질이나 아니면 뭐 빨리 코너 통과해 주세요. 뭐 이런 것만 너무 바랬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제대로 오리지널 우리 여호와 신앙을 좀 회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와, 이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예, 선정자매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목이 일단 교수님 쉐마, 그다음에 예배 성소의 단일화 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그 쉐마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게 딱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네. 선정아, 이래야 진짜로 들으라. 들으라. 네. 일단 들었죠. 네. 듣다 쉐마. 보니 예배는 뭐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분명히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했는데 왜 단일화를 꼭 해야 될까? 하나님은 한 군데만 계시는 게 아닌데 근데 그 하나님의 의도가 순수성을 되찾으라는 그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네, 변질되니까 네, 자꾸. 네. 네. 내 그러네요. 방식대로 예배드리던 것을 다시 한번 정말 진정 하나님께 네. 그 순수성 저는 그게 참 많이 남네요. 굉장히 많이 깨달았나 봐요. 네, 좋네요. 강력하죠? 네. 오늘 신명기 공부, 오늘은 이제 14장, 15장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구제의 11조라는 주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구제의 의무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오늘은 본문이에요. 구제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요. 예, 여러분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구제 11조에 대해서 네.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네. 신명기 14장 내용인데요. 네.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음식 문화에 대해서 그것이 언급이 돼 있고, 또한 이제 소득의 11조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장래 문화나 음식 문화나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면에 있어서. 네. 그런데 여기서 14장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지금 11조 부분에 좀 초점을 좀 맞추려고 네. 해요. 네. 그래서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그런 그 11조, 두 가지 11조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있는 신명기에 나오는 두 가지 11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서 또 하나의 11조 종류가 나와서 11조 종류가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와요. 구약에 보면은. 네. 첫 번째는 제사장의 생활 비용으로 쓰이는 11조가 있어요. 제사장. 두 번째는 제사 공동체를 위한 11조. 네. 예배용으로 쓰이는 11조죠.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11조가 있었어요. 구제 11조. 아마 좀 처음 들어보는 내용일 수 네,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요 세 가지까지 얘기했죠. 첫 번째는 제사장의 생활비, 네. 생활비용 11조.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았나요? 레위인들은. 어땠을까요?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때 네.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못했죠. 아,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레위인들은 땅 대신에 나머지 11지파가 얻은 소득의 10의 1조를 중에 일부를 그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에게 주는 11조가 있었어요. 네. 네, 그 내용을 민수기 18장 21절에서 보겠습니다. 네. 이래자매 봐주세요. 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예. 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주어서 그들이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아주겠다. 네. 네. 제사장으로서 도와주는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네. 11조를 그들에게 주겠다. 네. 이렇게 네. 얘기한 거죠.
민수기 18장 24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진철 형제 봐주세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예.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따로 기업 받은 게 없고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중에 일부를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건너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 생활비 11조라 그래요. 네. 제사장 생활비 11조. 네. 이거를 제사장의 11조 혹은 레위인의 11조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제사 공동체용 11조가 있어요. 이거는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경비를 쓰는 11조죠. 신명기 14장 26절을 봐주세요. 네. 우리 선정자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예. 여기서요. 11조 중에 어떤 내용, 어떤 돈들은 이것은 야훼 앞에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것들을 사고 네. 그다음에 내 권속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라. 네. 그러니까 네. 제사 드릴 때 또 식사도 해야 되니까. 네, 그쵸. 그런 제사 식사용으로도 써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다른 말로 하면은 일종의 예배 장소에서 예배 참가자들이 식탁 교제를 나눌 때 네. 식사할 때 그 비용을 사용하라. 이게 제사 공동체를 위한 11조. 이거를 잔치 11조. 혹은 절기 11조.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두 좋네요. 가지가 있죠. 네. 혹은 축제적 11조. 이런 식으로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도 좀 많이 좀 들어왔을 텐데 성경에 네, 많이 나오고, 네. 근데 구제용 11조라는 게 있어요. 네. 구제용 11조. 네.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두 군데만 나와요. 딱 두 군데.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네. 거기하고 신명기 26장 12절, 13절 네. 두 군데만 나와요. 네. 14장과 26장. 네. 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 11조는 그래서 신명기에만 나오는데 신명기 신앙이 구제와 약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러면 한번 볼까요?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 네. 이래전에. 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 네. 네. 여기 보니까 3년 끝에 네. 이렇게 나와 있죠. 3년 끝에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성읍에 저축했다가 네. 예,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 그 다음에 나그네, 고아, 과부, 배불리 먹게 하라. 그렇게 하면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걸 구제 11조인데 구제 11조를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아멘. 나와요. 아까 제사장에게 주는 11조, 그 다음에 예배용 11조에 대해서는 복을 주겠다는 말은 네. 없었어요. 그렇죠. 네. 구제 11조 할 때 복 준다 그랬어요. 네. 네. 예, 신명기 26장 12, 13절 진철 형제가 좀 봐주세요. 또 한 군데 나오는 구제 11조에 관한 내용이죠. 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예. 아멘. 신명기 26장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내가 다 행했습니다. 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 보면은 그러면은 3년에 한 번씩 모아지는 11조를 가지고 구제용으로 쓰라 그 얘기예요. 네. 그럼 이게 3년째에 해당하는 11조를 3년에 한 번 더 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3년째 그 11조를 용도 변경하는 건지 다시 말씀드리면 3년에 한 번 추가적으로 긴급 구제용으로 한 번 11조를 더 하든지 아니면은 3년째 모아지는 11조는 그거는 구제용으로 쓰라는 건지 일종의 용도 변경
헷갈려요. 그렇죠? 네. 용도를 변경하라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라는 네. 건지 본문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저희 네. 입장에서는 용도 변경이 예. 그러니까는 용도 변경이 낫겠죠. 네. 근데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조라는 것이 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11조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네요. 예, 요게 중요합니다. 네. 3년에 한 번 더 하라는 건지 아니면 용도를 변경하라는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1조 용도입니다. 네네네. 용도가 제사장 생활비, 네네. 그다음에 예배용으로 사용하는 네. 것, 그다음에 약자들에게, 네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네. 거. 네. 세 가지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날 말로 좀 바꿔보면 네. 제사장 11조는 목회자 생활비가 되겠죠. 그렇죠. 네. 목사님들. 목사님들, 네. 전도사님들, 그다음에 교회에서 일하시는 직원, 간사님들. 그렇죠? 간사님들도 네. 있고, 그다음에는 저 사찰 집사님들도 네. 있고 이런 네. 분들이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관리 운영비, 네. 그렇죠? 교회 관리 운영 예배용으로 필요한 네. 건데 네. 여기에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구제비로 사용해야 된다 이 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그 구제비에 대한 강조가 우리 한국교회에 조금 더 강조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회가 구제비로 나가는 정확한 수치가 아직 통계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추정하기를 한 4%에서 5% 정도 요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전문가들이.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면 아직 10%가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어떤 교회들은 많이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나 못하는 네. 교회들도 있고, 네. 혹은 안 하는 교회들도 있고, 네. 저는 못하는 교회는 조금 사정이 있으니까, 네. 안 하는 교회한테 지금 메시지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예, 적어도 10% 정도는, 그리고 많이 하면은 25%까지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건데, 적어도 10%는 떼먹지 말아라. 10%는. 예, 이거를 한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교회에 11조 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끝내지 말고 조금 더 검소하게 생활해서 구제 11조도 한번 내가 좀 도전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가 사회에 내야 되는 11조 도적질하지 말자. 아멘. 성도들도 도적질해서는 안 되고 네. 교회도 도적질하지 말자. 네. 그런 의미입니다. 구제 11조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예,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까요? 구제의 의무에 관한 건데요.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15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다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15장은 이제 면제에 관한 것도 나오고, 면제, 그 다음에 구제에 관한 것도 나오고, 노예 해방에 관한 것도 나와요. 네. 그리고 처음 난 것들을 성별해라. 이런 것도 나옵니다. 음. 근데 여기서 면제에 관한 규정은 빚진 자를 구제하라는 얘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구제에 관한 것은 가난한 자고, 노예 해방에 관한 것은 종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지금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예요. 네.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텐데 네. 본문이 조금 길긴 합니다만 네.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선정자매가 중요한 거. 15장. 또 이렇게 또 어려운 걸 네, 중요한 거. 네, 중요한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예, 와. 여기 보니까요,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죠. 예. 네. 그렇죠. 예. 지금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는 어떤 종교 문헌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 본문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 네.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네. 근데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는 선택이 아니고 의무라는 거죠. 이 본문에서 지금 강조되는 부분들을 우리 이래자매가 8절, 10절, 11절 그 부분만 네, 좀 네. 읽어주세요. 말씀해 주신 거에서 한 번 예. 더 체크해서 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그렇죠.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렇죠. 11절에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세 번 아. 강조됐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는 능력이 되면 하고 능력이 안 되면 못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격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를 하든지 네. 능력껏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네, 10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10,000원을 하든 반드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하라. 기회가 있으면 하고 기회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그것이 아닙니다. 명령문으로 나와 있는데 강한 명령문으로 나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좀 오해거리가 될 수 있는데 가난은 항상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해. 이거 왜 우리 보고 하라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명기에서는요, 이 땅의 가난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있다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 한번 봐주세요. 진철 형제 네. 있다고 얘기해요. 네. 한번 보세요. 그래요? 네. 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없으리라. 본문이 나오죠. 네.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말씀만 듣고 행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복을 줘서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겠다. 이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가난한 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안 듣고 실천하지 않으니까 네. 이 땅에 복을 덜 받아서 가난한 자가 있게 됐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본문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해내면 이 땅의 가난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가난의 문제가 좀 그 지역적이긴 하지만 이게 해결됐다. 그것은 경험했던 그런 보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정말요? 예,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 성정자매가 한번 봐주세요. 네. 신약으로 한번. 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예. 이 당시 여기 예루살렘 교회죠. 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지금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고 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네. 그랬더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았어요. 네. 판 것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려놨습니다. 네. 이것은 자기가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팔았으니까 내 거니까 내가 나눠줄 거요. 그게 이것이 아니라, 아니라 사도 앞에 주권을 넘겼죠. 그 사도가 받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내가 가지는 것을 다 판 건 아니고 잉여의 재산이죠. 잉여. 남아있는. 그거 네, 없어도 네. 되는 것. 네. 없어도 되는 것들이 그전에는 안 보인 거예요. 요게 이제 문제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늘 부족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게 없어도 되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감히 처분해서 이것을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고 나눠주다 보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나눔의 양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나눴을 때 우리 주변에 적어도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구성원들한테는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하니까. 그렇죠. 네. 가난이 정복되었듯이 가난도 정복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예, 성경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가르침 주신 것을 순종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땅에서는 결코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야.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네. 문제는 우리가 불신하고 그다음에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 일의 성취를 미루게 하는 거예요. 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부유한데 왜 저 사람은 왜 안 낼까? 나만 내고 저 사람은 안 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호간의 불신. 네, 이런 어떤 난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나도 부족한데 라는 어떤 탐욕, 뭐 이런 욕심 이런 맞아요. 것들 때문에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불신 때문에 헌금도 이 교회에서 이게 그렇죠. 문제를 좀 잘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 그렇죠. 때가 그럴 수 있더라고요. 있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뢰감을 갖고 잘만 할 수가 있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을 네. 텐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안타까운 현실이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거거든요. 네. 네. 예, 그렇다면은 인간의 죄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야 비로소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해결될 때까지 미뤄놔서는 안 되고 네.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미리 맛보는 것이 신앙인들의 의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거예요. 네. 앞당길 때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앞당겨라. 너의 가진 것 가지고 앞당겨라. 이거죠. 네네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씩 덜어내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확장시켜가는 거죠.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인은 이 가난의 문제를 내가 조금 돕는다고 해결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제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하나의 역사적 사례를 우리가 봤어요. 네, 네.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일단 양보해서 예수님이 재림 때야 비로소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가능성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그 길이 옳다면 가능성이 없어도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죠. 네. 이거 내가 해가지고 되겠나? 그거는 네가 걱정하지 말고 그쵸.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고 네. 너는 너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라고 하는 그 일만 성실히 따라해. 네, 그러니까 그걸 행하라. 너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해결되는 거예요. 네.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네. 네.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요구받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묵묵히 하는 겁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이것 가지고 뭐가 되겠나. 그런데 결과는 맡겨라는 얘기죠. 결과는 맡기고 내 과정 속에서 나 하나라도 순종할 때 그 문제가 조금씩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펴라는 거예요. 능력껏. 능력껏. 내게 주신 은혜대로. 네. 네, 가난한 자에게 내 주변에 보이는 그때그때마다 나의 형편에 맞게 그걸 나누라는 겁니다. 네. 크게 무리하지 않는 네. 한도 내에서. 그래서 요만큼 한다고 해결되나? 근데 그만큼씩이 모이면은 그것이 크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아멘. 믿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약자와 이런 가난한 자들을 만났을 때 내 영성이 제대로 된 신앙인지 아닌지는 그때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주면은 복이 된다라는 말인데 그것이 주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의미도 돼요. 네. 네. 그렇죠. 또 다른 뭔가를 얻는다기보다는 네. 주는 것 자체가 복이죠. 줄 게 있는 거고. 네. 그렇죠. 네.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줄 것이 보이는 것도 복이고 네. 그것을 또 실천하는 것도 복이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눌 때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더 큰 행복임을 알 수가 있고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나눔을 실천하는 삶. 이게 신명기가 강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이 땅의 가난에 대해서 늘 응답해야 됩니다. 아멘. 예? 가난한 동포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주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빵을 먹는 것은 물질적인 행위이고 빵을 나누는 것은 영적 행위이다. 아, 그 어떤 분 괜찮네요. 네, 말이 참 멋있어요. 멋진 네, 말이네요. 빵을 그냥 먹는 거는 이게 물질적인 행위예요. 네, 네, 근데 네. 이것을 남에게 나누는 거는 영적인 영적인. 행위다. 그렇군요. 나눔. 네. 나눠 영적으로 좀 먹어요. 살아야겠네요. 네. 그렇죠. 오병이어처럼. 네, 똑같은 것인데 기적을 일으키니까. 네. 똑같은 것인데 내 입에 들어가면 물질적인 행위고 네. 남의 입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영적인 영적인. 행위다. 다 영이 있는데 네. 너무 물질로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나도. 동물도 아니고. 그니까요. 네, 그 말이 참 멋있는 말입니다. 빵을 먹는 거는 물질적인 네. 행위지만 나눌 나누는 때는 누가 영적인 한 행위가 말인가요? 됩니다. 어떤 분이요? 이게 어떤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아, 몰라요? 아, 써야 되는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제가 얘기는 해줄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몰라도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요. 예. 예, 제가 독일 교회 모습을 얘기하고 오늘 좀 말씀을 네. 정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예, 독일 교회는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라 그래가지고요. 네.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구제사업, 봉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라는 게 독일에서는 하나의 성직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디아코니아라는 또 직임이 있어요. 직업이. 네네. 디아코니아가 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는 그 지역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디아코니아를 만납니다. 그럼 디아코니아가 그들에게 반드시 도움을 주게 돼 있어요. 네네. 이런 디아코니아 사역이 잘 돼 있는데 종교개혁을 독일에서 했잖아요. 그게 1517년에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내후년이 되면은 500년이 되죠. 네. 그렇죠.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데 네.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이룬 그런 교회에서는 교회의 이 종교개혁 정신은 종교개혁뿐만이 아니라 사회 복지에도 그 밑바탕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디아코니아 사역을 많이 하는데 이 디아코니아 사역은 독일에서 디아코니아는 독일에 한 3만여 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는 40만 명이에요. 아이고. 언제든지 교회가 필요로 하면은 칼 걷어붙이고 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40만 명.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의 사회 봉사국 중심으로 독일 교회가 이걸 하고 있는 건데 독일 교회는 18,000여 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사회 전반의 복지는 교회가 다 책임지고 있어요. 사회 복지는 교회가 네. 합니다. 그러네. 다양한 복지 활동을 우리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좀 체계 있고 좀 이렇게 효과적으로 좀 네. 감당하지 못하는 게 조금 우리한테는 조금 아쉬운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 교회의 좋은 점들 많이 배우고 네. 그다음에 독일 쪽에 있는 좋은 교회들의 모습들도 한국 교회들이 벤치마킹해서 네. 독일에 있는 어떤 500년 역사 아닙니까? 그런 500년 역사 속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이 캐치해서 노하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는 미국 쪽에서 주로 많이 수입을 했는데 네. 미국은 한 200년 정도만 된 거고 네. 여기서는 기독교 역사가 500년 된 거니까 네. 그것 속에서 양쪽에서 많은 것들을 좀 배워서 우리 기독교 역사가 130년이에요. 한국 기독교가. 네. 130년 역사가 좀 짧은 거잖아요. 네. 이 130년의 교회 역사가 이게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한국 사회에서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배 교회들의 네. 어떤 그 정신들을 좀 네. 좋은 것들을 배워야 된다. 근데 그 독일 교회 얘기가 신명기 신앙을 그대로 잘 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한번 독일로 네. 한번 가서 네. 촬영하는 거는 예.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나를 돕는다. 돕는다. 네. 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네. 그 말은요. 성경 정신은 하늘은 서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야 역시 네. 우리 앞으로 네. 그렇게 말을 써야 되겠네요. 네. 이게 훨씬 더 와닿고 멋있는데요. 서로 그렇죠. 스스로가 아니라. 네. 네. 서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은 말도 이해는 되지만 네.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 성경은 하늘은 스스로 서로 돕는 서로. 자를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약한 자를 그 중에 예, 특별히 약자들을 도와주는 데를 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 네. 네. 그래서 신명기 정신은 네. 바로 그겁니다. 구제 11조, 교회가 구제 11조 하자. 개인적으로도 구제 11조의 도전. 그다음에 구제는 의무다. 네. 그래서 하늘은 서로 돕는 자를 돕기에 구제하는 것은 결국에 나를 돕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자존자가 아닙니다. 네. 의존자입니다. 네. 서로 의존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야. 사람의 자. 네. 한자로. 네. 그렇죠? 모든 인간은 서로 의존하게 돼 있죠. 네. 특별히 약자들에게 손을 과감히 펴서 네.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그 네. 부분을 가지고 약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네. 이 일이 바로 신명기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아, 귀하네. 예,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 신명기 14장, 15장을 통해서 구제 11조와 구제의 의무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지했고 그다음에 관심이 약해서 돌아보지 못했던 약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이 시간에 봅니다. 내게 주어진 그것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나눠야 될 것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살면서 덜어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나눠야 될 대상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과감히 내 손을 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한 평이라도 넓혀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공부 어떠셨나요? 예, 우리 다음에도 신명기 더 좋은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공부에 관심 가져주시고 신명기 신앙으로 우리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았더라. 야, 신명기 정신. 네. 저는 디아코니아. 네. 좀 네네. 나누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네. 얼마 전에 설교 들을 때 이제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얘기하는데 부자라고 잘 사는 거 아니고 가난한 사람 못 사는 거 아니라고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부자고 가난하고가 그게 아니라고 가난해도 잘 살 수 있잖아요. 그쵸. 잘 산다고. 행복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 부자면 잘 산다 그러면 성경 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